오늘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이고요. 진리는 땅에서 의인은 하늘로부터. 시편 85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1절 말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진리는 땅에서, 의인은 하늘로부터. 무슨 말인지 다 와닿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땅에서부터 솟아납니까? 진리가 땅에서부터 솟아난다잖아요. 진리가 땅에서부터 솟아난다.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로부터 산자가 탁 마치 땅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밖으로 이렇게 스프링 아웃 한다 그러죠. 튀어나온 것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산자가 튀어나왔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고 다음에 땅에서 진리가 솟아났고 이게 그 11절이 그 표현이에요. 하늘로부터 의인은 하늘로부터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로다 이 말씀이죠. 그 하늘과 땅이 입맞춤을 하는 그런 형태.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땅과 하늘이 또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땅에서 의인은 하늘로부터.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위대한 말씀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잘 믿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더 멀리서 또 아버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여러 그런 사정으로 참으로 이 예배 참여하는 혼들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참으로 이게 주의 성도로 부르셨고 또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정체 없는 나그네 같지만 참으로 우리가 순례자로서 참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붙잡기에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은 재림의 시편으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에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란 표제가 붙은 시가 많은데 이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 성가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장에 주었다는 말은 이제 연주를 위해서 작곡하라는 것이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송가로 지정하게 한 겁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란 말은 노래하는 찬양단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난히 그 언어 자체가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어는 유난히 음률이 좋은 언어여서 특별히 작곡을 하지 않아도 쉽게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률이 좋다고요. 중국어도 사성이 있다 그러죠. 사성에서 그 말만 해도 이게 음악적이라고요. 말 자체가. 한국말은 평어잖아요. 이제 평어가 아닌 굴곡이 심한 언어가 이제 경상도 방언이에요. 경상도 방언이 억양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굴곡은 진짜 심하고 높낮이가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높낮이가 굉장히 사실은 심한 말이에요. 경상도 방언이.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면 높낮이가 굉장히 강하고 약하고 굉장해요. 중국어는 이제 그렇고 또 광동어나 이쪽은 뭐 사성이 아니라 칠성이라더라고요. 그런 발음에 따라서 완전히 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같은 말이라도 뭐 충청도 말도 그렇다대 뭐 대슈 하면 대슈 이게 그 억양에 따라서 그 뜻이 다 그 의미가 받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건데 이 히브리어는 유난히 음률이 좋은 언어. 이건 유명합니다. 음률이 좋은 언어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음악적인 언어라 그래. 음악적인 언어. 그래서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시편 같은 건 특별히 뭐 작곡가가 작곡을 하지 않아도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음악적이라서. 이 시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다니엘 70일의 즉 그 대환란 주의 날이 지난 시점이에요. 1절부터 3절은 4절부터 7절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 성도들. 그래 거꾸로 된 거죠. 이제 역순이라고요. 1절부터 3절은
대환란이 끝난 시점이고 4절에서 7절은 대환란의 시점이고 환란 성도들을 다루고 있고 이 시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10절 11절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올 것이요 또 의인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올 것이요. 예언이거든요. 이제 진리는 하늘로부터 진리는 땅에서부터 솟아나올 것이요. 이제 truth shall spring out 이래 있죠. shall. 근데 이제 우리 함정적에는 이제 그 shall이란 단어 이제 미래형을 빼버렸죠. 발음 번역할 때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올 것이요. 예언이 되죠. 또 의인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오늘 공부할 주제가 이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이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는 때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 시편을 역사적 과거적 사건으로 해석하면 이 시편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언의 진리를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진리는 땅에서, 의인은 하늘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고 짧게 기술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의인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사람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늘. 예. 이거 같은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의인은 하늘에서. 자, 그럼 함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나이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난 시점이죠.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다 그랬으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이잖아요. 주여 당신이 당신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나이다. 이게 정확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 시편 85편 읽어보면 Lord 주여 나오죠. Thou hast been favorable unto thy land. Thou, thy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당신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나이다. 당신이 주여 당신이 주께서 당신이 당신의 땅이 어디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정확히 한국어 번역인데 성경에서 주님을 지칭하는 다우다이란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 다우다이가 엄청 나오는데 이 대명사가 아니라 실명사인 주로 옮겨서 지금 번역을 거의 다 했는데 한킹 험정역 개혁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도 앞에서는 이제 당신 하다가 좀 어색한지 어색하죠. 이게 실명사 주로 옮겨 번역한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어색하더라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국말에 주여 당신이 이 당신이란 말 당신이 하면 하나님에게 쓰는 것이 꼭 그분을 모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한국에는 2인칭 격조사가 없어요. 이 높임말이 없다고. 높임말 정도 된다면 그나마 좀 높임말이라 한다면 당신이란 말을 당신은 여기 왜 왔어요? 이건 이제 평어죠. 그대는 어찌하여 여기 왔는가? 이 정도가 이제 그대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여 그대께서 그대 땅 이건 말이 전혀 안 되잖아. 한국말 자체가 안 된다고 이게. 그게 할 수 없이 당신으로 해야 되는데 주여 당신이 당신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나요? 이게 맞는데 이게 어색하다고. 그래서 이제 의미냐 어감이냐 이런 문제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레위기 25장 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인 그분의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과 산을 들은 주의 것이요 그러나 땅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땅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땅에 속한 자요 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그분의 왕자로 하셨는데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땅에 호의를 베푸셨나이다. 언제요? 땅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창세기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안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서인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내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에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요. 하나님 땅과 그게 충만한 것들의 복을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사람의 죄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나는 가시와 은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은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사람 역시 땅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고, 땅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땅에서 났거든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그는 땅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이 땅에게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음행과 폭력,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혔고 땅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토해냈습니다. 어떤 민족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제 세계사에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뭐 훈족의 대이동, 뭐 게르만족의 이동, 뭐 그런 거 있죠. 그럼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죄를 지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동한 거죠.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낸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을 더럽힌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토해냈다. 너희 그럼 이 땅이 이스라엘은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역시 그 땅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땅이 그렇게 안 하면 그를 토해내서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그렇게 붙들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은 땅의 저주를 제거하고 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게 in the time of regeneration. 중생의 때예요. 땅이 새롭게, 우리말로 땅이 새롭게 되는 때, 땅이 새롭게 된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새롭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왕대에 앉을 때, 이렇게 딱 시점을 딱 지정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요? 예, 복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신 거죠. 다시 1절. 주께서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나이다. 여기서 포로된 것을 때는 뭐냐? 예. 물론 바빌론 포로, 로마의 포로,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많이 됐지만 주께서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나이다 할 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여러 나라와 전쟁으로 포로가 된 적이 참 많습니다. 사사기부터 쫙 역사가 온통 그런 역사죠. 아시리아 바빌론의 침략은 가장 큰 포로됨 사건이었고 이것은 역사적 조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의 침입과 포로됨 외에 마귀의 포로됨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은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되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것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심으로 했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까다롭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의로운 성도도 마귀의 포로가 될 수 있구나. 그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구나. 크리스천들도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의 정리에 빠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욥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성도 그런 것이 이제 표본인데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습니다. 캡티버티 포로되면서 되돌렸다고요. 주께서 온 세상 흩어져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되돌리고 모으고 그다음에 데려온다 했죠. 이게 바로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나이다 이거예요. 이건 단지 지나간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셔서 온 세상 온 백성들 민족들로부터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온 세상을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되찾는다 이 말이죠. 그날에 주께서 이 말은 주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예언의 말씀인데 이건 바로 주님 재림하셔서 성취될 말씀이다 말이죠. 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갖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 역시 주의 백성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땅, 주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용서하셨어요? 본래대로 하면 그분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셨고 그분을 화해원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속죄원물이에요. 로마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원물로 제시하셨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화해헌물로 제시하셨다 그랬죠. 주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피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불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됐어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보 예, 화해의 업물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주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지. 죄가 용서됐다 안 됐다? 용서 안 됐죠. 불법이 제거됐나 안 됐나? 안 됐다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는 그들 위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일은 대환란이 끝나고 그들이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할 때입니다. 그 2절에 셀라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재림의 문맥이고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주의 재림 때 주의 백성의 불법 용서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모든 분노를 없애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친히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거부함으로써 대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경로의 포도즙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끝났어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끝났고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경로의 포도즙 잔을 마셔야 된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를 한 후에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함으로써 주께서 주의 모든 분노를 없애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친히 돌이키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걸 이제 복권이라고 그러죠. 회복한다, 복자고 권. 그 지위와 권리가 다 회복된다고요. 출애굽 때 주셨던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없애시고 돌이키시면 그들은 처음에 받았던 약속대로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시편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곧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그분께로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택하시고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4절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4절부터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사건보다 내용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의 내용이에요. 4절은 환난성도의 기도거든요. 대환난성도의 기도라고요. 그 4절로 7절은 주의 날에 고난을 겪는 환난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말은 그들이 흩어져 있던 이방 땅에서 다시 돌이켰어. 약속의 땅, 조상들이 살았던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달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회복해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복을 우리가 돌이켜 달라는 거지.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회복되고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 재정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고 왕국의 지위와 힘을 회복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들은 고난의 때에 구원의 주를 찾습니다. 왜? 그들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를 찾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공의와 정의를 찾을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재판장에게 공평과 공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재판장에게 공평한 재판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억울한 사람들이 공평한 재판을 원하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평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 그러지.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알고 불법을 지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날이 주의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보복의 날이기 때문이고 원수 갚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분노를 바라시겠나이까? 이 질문에 yes or no 밖에 없어요. yes 아니면 no죠. 여러분 답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no.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분노를 바라시겠나이까? no.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우리말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분노하시느냐?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로마 캐톨릭은 이 질문에 그렇다. yes. 이렇게 sure. yes.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우리는 교회 전통이나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9절 그분께서 항상 꾸짖지만 아니하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영원히 품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은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와 달리 말한 건 전부 다 마귀의 음성인 거죠. 이와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그는 주의 영, 주의 생각,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가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버리셔도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분노를 품어도 영원히 품지는 않으신다 이거죠. 다시 5절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분노를 바라시겠나이까? no, 그건 아니죠. 같은 질문의 반복입니다. 이 대답 역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no. 예.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그분의 분노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죠.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이게 revive us, revive. 우리가 리바이벌 미팅하면 뭐 부흥에 그러는데 revive, 되살리다, 회복하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흔히 부흥을 갈구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진토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토같이 되었어요. 민족들 가운데 재와 티끌같이 되었고 신실하던 도시 그 예루살렘은 창녀같이 되었고 남편이 없는 과부같이 되었고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고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토같이 되고 재와 티끌같이 되고 창녀같이 된 이스라엘이 다시 왕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정금처럼 되는 거. 그게 리바이브, 우리를 되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이 말입니다. 에가서 4장 1절 2절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에 위 부분에 쏟아졌도다.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토기장으로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질그릇처럼 되었는데 회복시켜 달라 이 말은 뭐죠?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 왕가의 제사장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게 주께서 우리를 되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되살려 달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런 영광으로 되살려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영광으로 그런 지위로 회복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다윗의 왕좌에 그들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요 제사장 왕국의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예수는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이스라엘 소망이 뭡니까? 예. 우리를 되살리사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되살리사다 말이에요.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틀 뒤에 우리를 뭐라고? 되살리시며 이틀 뒤에 이틀이 이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해서 보통 2000년 뒤에서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천년왕국이죠.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틀 뒤 셋째 날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때고 재림하신 주께서 왕좌에 앉으시는 때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되살리시면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은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소서. 오 주여, 또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이 역시 환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오심, 주의 도움,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을 때 그들 위에는 여전히 주의 정죄와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단련되고 징계와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통해 그들은 주를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습니다. 다시 7절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여기서 말한 주의 구원은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의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땅의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온 땅의 왕들의 공격, 온 민족들의 그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전능자의 큰 날이 있을 전쟁에서 그들은 전멸당하지 않도록 주의 구원과 주의 구출을 부르짖습니다. 이 구원은 대환란에서의 구원입니다. 다시 7절 오 주여 또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뭐예요? 예,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건져달라, 구출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서는 죄로부터 혼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별, 파산, 이혼, 궁핍, 실직, 그리고 여러분 그 디프레션, 침체기, 또 아니면 공황장애, 아니면 또 우울증, 모든 것에 각양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면 거기서 구출받고 건짐받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에게 또 그의 성도들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들으리라 이 부분요. I will 하는 부분. 내가 하나님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 했죠. 내가 I will 여기다 underline. 네. 내가 들으리라. I will hear what God Lord will speak.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건 결단이죠. I will 한 것 하는 의지예요. 내가 들으리라 이 말은 그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내가 하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 수동성의 함정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수동성의 함정.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분은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난 주옵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난 nothing이니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야만 나는 뭘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노라,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진리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듣는 분들이 이제 이 수동성의 함정에 빠져요.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선한 의지로 행하려는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하고,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때까지, 아니면 마음에서 뭐가 막 불이 붙고 이게 뭐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세요 그럴 때는 주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더니만 마음에 그 감사함이 우러나와야 감사를 하지 감사하라고 한다 감사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I will pray, I will sing unto the Lord, I will thanks 이건 전부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그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난 이번 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난 이제 기도해야지. 난 전도해야지. 난 교회 나가야겠다. 나 이번 때부터 내가
들어온 수입에 철저하게 난 하나님께 감사한걸 드리겠다. 이건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왜 이래? 이건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면 그때야 뭘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은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뭐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뭐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뭐 이러다 계시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를 하겠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사람 수록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올 겁니다. 예, 마귀는 계속 틀어막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뭐 마음이 찌릿해질 때까지, 뭐 불이 붙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야. I will 해야 될 판 때, 난 I will not 해버린 거예요. 난 안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수동성의 위험이에요. 수동성. 그는 그것은 마귀의 오류의 영, 죄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께서 하실 말씀들을 들으리라. 난 들으리라 하면 결심을 하고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로 결단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부자한 음식으로 내 목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야. 나는 왕이 명령한 그거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거야. 나는 기도하지 말아도 나는 하겠다. I will. 나는 성경 읽겠다. 나는 오늘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겠다. 나는 전도하겠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부터 간다. 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난 무언가를 좀 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리라. I will. 내가 말씀을 들으리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4편, 5편 하는 거 이 정도면 내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결단하면 되죠. 원래는 내가 예배는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 생겨요, 보면. 근데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몸을 하리라, 이렇게. 다시 8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또 그분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에 화평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분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것은 그분께서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화평과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하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고의로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로다. 고의로, 하나는 사람을 고의로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고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고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고 화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난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 폰에서 다 나오는데 차에서 딱 하면 유튜브 딱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음성 파일로 mp3 같은 거 딱 해놓으면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코리아 듣는 것보다 낫지 않아? 솔직히 봉작 듣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설교 듣고 가는 게 목적지까지가 약간만 가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출퇴근길에 설교 한 편 듣는 거예요. 좀 멀리 간 사람들은 2편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먹어야지 처음에 몇 번째 하다가 마음이 안 생기네. 마음이 안 생기지 왜 생기겠어요? 솔직히 뭔 그리 재미있어 가지고 이게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 내가 결심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거지. 9절입니다. 확실히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도다.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라. 여기 가까이 있도다. 여기 언더라인. 확실히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다고요? 뭐뭐에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가려다. 주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회사에서는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줍니까? 관공서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가장 좋은 자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고 장애인 우선입니다. 지하철에 노약자석이고 산모자석이 있죠. 그들이 우선권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선권을 줍니까? 우선권을 누구에게 줘요? 정치인들의 행사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 서열대로 대우를 받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우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대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권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이 사람, 뭐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래?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말이 그 맞죠? 마누라고 부모하고 자식 빠지면 누구부터 누구부터 건질래? 그런 거예요. 마누라하고 뭐 자식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래? 뭐 그때 뭐 나온다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이제 사랑의 순서다. 뭐 그런 말 있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께 우대받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 먼저 받아주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우선권을 주시는 사람, 그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명예, 인기 있는 사람, 뭐 학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가까이 두시는 사람, 주께서 먼저 구원하시는 사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호의 은총을 베푸신 사람, 아니면 갑절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나 싶어도 차별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나? 차별해요.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두어.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신다고.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중시하는 일이 전혀 없는 분이지만 주께서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등의 차이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내가 주님과 좀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뭐 크리스천이 한둘도 아닌데 주님과 좀 더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난 그 사람 모르는데 그래 버리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주께 가까이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와 가까이, 내가 뭔 큰 일을 해야 주님과 가까이 설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응? 요즘 내가 가끔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대요. 뭐 자기 진짜 측근으로 남들은 다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닌데 그래 버리면 되는 거죠. 저 사람 측근이다 그래가지고 잡아들였는데 난 그 사람 몰라요. 그러는데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사진도 막 됐는데 그 뭐 밑에 실무자라서 난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고 모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배반감을 느껴가지고 나한테 먹을 때는 언제고 나 시킬 먹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뭐 불리한 일을 터지게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 어떤 사람 가까이 하시냐고. 응? 뭐 헌금만에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첫째,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교만한 영, 거만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상한 영을 가진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둘째, 주께서는 통연한 영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통연한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통연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넷째, 주의 구원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넷째, 주께서는 주를 부르는 자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느니라. 다섯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 주님께 가까이 하시는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통연한 영을 가진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부르는 자,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눈먼 소견을 이리 오라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이리 오라잖아요. 가까이 두신다고. 가까이. 사람들 다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 멀리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주를 부르니까.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께 나오고,
이런 사람들 주님 가까이 하신다. 나는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야, 진짜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을 좀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진짜 이 시편에 진짜 유명한 시편 구절들이 많고 참 보화 같은 구절들이 많지만 이 10절, 11절 같은 건 진짜 그 중에서도 보화죠.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이게 짝이 착 들어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하나님 속성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공의와 긍휼, 공의와 긍휼은 반대의 속성이죠. 솔직히 공의란 건 뭐죠? 예, 죄를 지으면 벌하는 게 공의라고요. 그게 의지, 정의라고. 심판을 집행하는 게 공의, 정의, 의라고. 그 심판과 용서는 반대의 속성이죠. 공의와 반대, 긍휼은 뭐죠? 죄인을 뭐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긍휼이지. 그러니까 공의와 긍휼은 뭡니까? 사실은 물과 기름처럼 정반대의 속성이라고요. 심판과 용서도 정반대의 속성이죠. 심판해야 되는데 또 용서하는 거. 이것도 반대의 속성이라고. 의는 진리, 심판과 의는 서로 관계되어 있고 진리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럼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의와는 전혀 다른 속성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불법을 값없이 용서하는 것은 공의나 정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 억지로 힘들어 잡아놨는데 판사가 그냥 석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겨우 감옥 집어넣어놨는데 3년형 막 내려가지고 3년형 남발해서 전부 다 풀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법집행기관들은 황당한 거죠. 왜? 이 공의와 사면이라는 거, 의와 사면이라는 건 좀 합치가 안 돼요. 공의와 긍휼, 의와 긍휼, 긍휼과 진리, 이건 좀 뭐가 잘 안 맞다고. 사랑과 거룩도 곳곳에서 모순되는 속성입니다. 사랑을 따르자니 의나 거룩함에 손상이 가고, 거룩함을 좀 추구하자니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니까 뭡니까? 법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자니까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렇겠죠? 이런데 이게 서로가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탁 서로 입맞추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세상, 어떤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그게 서로 하나도 그 사랑과 긍휼, 아니면 의와 심판, 의와 용서, 사면, 이런 것들이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입맞추고 서로 함께 만난다. 그럼 그게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누구에게 그게 가능할 것 같냐고. 우리한테 그게 불가능해, 사실. 우리 당연히 교회만 걸리잖아요. 교회에서만도 누가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불법이야. 근데 굉장히 불쌍해. 해주자니 불쌍해서 해주자니까 불법이고, 안 해주자니까 뭡니까? 법을 지키자니까 이게 뭐죠? 매정한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겪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크리스천들 일상에서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익을 추구하자니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이걸 하자니 이게 안 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 전혀 다른 속성을 해서 고민할 때가 많고 갈등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모순과 갈등 없이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 뭐냐?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오며 이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 이거예요.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완전히 모순되는 속성이, 아니면 좀 부딪힐 것 같은 속성이 이 세상에서, 우리 생각에서, 이 현실에서 아무런 이 부딪힘이나 갈등의 요소가 없이 착착착 조화를 이룬다면 그게 어떤 세상 같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화평이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창시자고 우리 화평이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의가 먼저고 그 열매가 뭐냐? 화평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라 희생물보다 긍휼을 더 원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주께서 의의 통치자이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의의 통치자, 평강의 통치자가 한 분이라고. 그게 모순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부딪힐 일이 없단 말이죠. 그 왕국은 의와 화평이 하나가 되는 왕국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모순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우리가 고민할 일도 없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의에 어긋남이 없고, 뭘 해도 뭡니까? 긍휼, 사랑, 은혜에 어긋남이 없고, 불쌍히 여김, 이런 것에 어긋남이 없고. 이런 세상은 무슨 세상? 완전한 세상이라 그래요. 이게 완전한, 퍼펙트, 완전한 세상이라고. 이런 세상은 없다 그래요. 유토피아라 그러죠. 유토피아가 없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가. 유토피아가 노웨어예요.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지금은 없어. 앞으로는 있어. 그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는 하늘의 왕국이 바로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요. 응? 와, 정말 읽기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해도 좀 환상적인 그런 그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올 것이요 또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땅과 하늘이 뭡니까? 완전히 조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조화가 된다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올 것이요. 진리가 어떻게 땅에서 솟아납니까? 땅에서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데, 근데 진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땅에서 솟아나냐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히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묻히셨다고. 그리고 셋째 날에 땅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땅 속에서 뭐가 났다고? 영원한 생명신물이 솟아난 거예요. 땅 속에서. 왜? 묻혔기 때문에 솟아난 거죠. 진리신 그분이 땅에서 솟아나올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땅에서 솟아나신 분입니다. 땅에서 진리가 솟아났어요. 땅에서. 또 의인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라.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십니다. 의인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시는 분이죠. 이 구절과 흡사한 말씀이 이사야 45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노라. 뭐라고요? 앞에서 너희는 위에서도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의를 내려 붓는 거지 이게.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땅은 열리고 부활이죠.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의가 솟아난다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의신 예수가 솟아난다고.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노라. 이 역시 주의 오신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또 우리 땅에 자기 소출을 내리라.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란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에 뭐라고?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온 땅에 주를 아는 지식과 주의 영광이 넘치게 됩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주를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경배합니다. 땅은 좋은 걸 냅니다. 사람들의 수명은 나무처럼 길어집니다. 이 땅에는 전쟁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라. 그때 땅은 사막이나 광야가 없고 모두 풀과 나무가 나고 연못이 있고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 말이죠. 풍성한 소출을 내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수확을 합니다. 해가 7배나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땅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내는지는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천년왕국이죠.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면 산들은 난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뭐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는 자잖아요. 쟁기질하는데 저도 거두고 있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면 수확과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게 뭐 얼마나 잦은지 말이죠. 1년에 뭐 4모작이 아니라 7모작도 가능한 거죠. 13절입니다. 의가 그분 앞에 가며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우리라. 하늘의 왕국은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왕국입니다. 죄와 불법에는 즉각적인 심판이 집행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 통치라 그래요. 지금 시작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은혜의 통치라 그러죠. 그때는 의의 통치단 말이죠. 의가 그분 앞에 가며 이 말씀은 의가 모든 것의 우선이고 하늘의 왕국이 의의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가 의의 통치임을 말해줍니다. 의가 그분 앞에 간다. 무조건 의가 프라이오리티다 말이에요. 최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우리라.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께서 본으로 남겨주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현대 기독교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이 벗어났습니다.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즉 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안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따르려면 당연히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실 것이요 또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합니다. 주님께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게 뭐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신다. 주님의 진노가 타오른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안에 세우시고 그 주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길 안에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운다. 예. 지금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표대장에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로부터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또 배우고 깨닫는 바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의지와 선한 소원 또 선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또 믿음의 선한 길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 칭찬받고 또 좋은 굿 레포트 좋은 평판을 받고 넘치는 영광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또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보고 속에서 저희가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다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의 정욕대로 또 그 길도 따르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그 주의 길 안에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의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